예, 죄송합니다. 찬양하면 오니까 딱 꺼져버려가지고. 예,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걸 위하여 사람들이 전부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다가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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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내 문기둥이 흔들리니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감으로 망하게 되었느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도다. 그때 사람들 중에서 주께로 제단에 써나는 수치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나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살아있는 생명 양식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가 하시도록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어찌할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하신 목숨을 들어 사용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주께 영광돈의 입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어서 지난주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설교했고요.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인 하나님 또 지극히 높고 빛나는 왕좌에 앉으신 만군의 주를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유대의 왕 중에서 아주 참 리더십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또 우시아라는 그 이름을 또 다른 데서는 아마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우시아 이 왕은 16살에 참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역대하 26장 5절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26절 5절 역대하 26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있었을 때 그를 지도했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이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때에는 언제 교만했냐면은 강했을 때에 자기가 업적이 많았을 때에 교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참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도 끝말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요. 역대하 26장 16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밤에를 잃었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왕이 자기가 무슨 파워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19절 보세요. 19절 또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드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솟아나니라? 문둥병이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병 걸리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자기가 왕했지만은 그러나 문둥병이 걸린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자기도 거기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 사람들이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끝말이 안 좋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끝에 가서 참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그 한국에 다녀와서 인사하러 왔다고 해갖고 우리 서목사님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가면서 얘기했는데 옛날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했던 분이에요. 일본에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표를 냈대요. 아마 오 목사님 아는지 모르겠어요. 박점등. 박점등 선교사. 그분이 사표를 냈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찌 사표를 냈냐 물어봤더니 성추문이 있어서 사표를 냈대요.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해 가면서 일본에 가서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열심히 섬겼던 분이 끝말에 가서는 지금 나이가 상당히 됐어요 이제. 그 성추문 때문에 사역을 잡혔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저도요 슬퍼요. 얼마나 많은 때는 참 주님을 잘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도 그 강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는 외딴 집에 가둬서 살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사야는 자기 나라의 걱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이 위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때요?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는 무엇을 봤어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그랬어요. 뭘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세상의 임금들은 정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왔다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신 분은 영원한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때에 정말 많은 때에 사람들이 그 왕들은 태어난 왕들은 지배하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나쁘게도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자에 계신 그분, 앉으신 그분은 영원히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참 많은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앉으신 분인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뭐라고 했어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때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근데 그것이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머리가 하얗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머리가 하얗대요. 예? 예. 눈은 풀꽃 같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 예. 여러분들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 가득하고 2절 보세요. 또 그것 위에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서랍들이라고 했습니다요. 두 날개로는 무엇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주 날개로는 날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또 여기 서랍이 있잖아요. 서랍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서랍들 중에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숲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서랍이 얼굴도 있고, 여기 서랍이 손도 있고, 서랍이 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우리와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날개 6개가 달렸다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또 괴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서랍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위에서 섬기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냐는 것은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주라 이 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보면은요,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흔들리면 결과 연기로 가득하더라. 얼마나 크게 이 스랍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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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으면요, 그 음성으로 인해서 문기둥들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그 문기둥이 흔들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옆에서는 내가 내 레디오가 아닌데 옆에서만 막 쿵짝쿵짝 하는데 어때요? 내 차가 물려요. 막 그냥 개차가 쿵짝쿵짝 흔들리면 이거 뭐가 어떻게 돼서. 근데 얼마나 큰 소리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외친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씩 그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고 또 성령님이 거룩하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다 나온다고 적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깨끗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보면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자를 이 피조물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거룩한 것, 너무나도 순결하신 것. 그래서 저들의 고백이, 심지어는 천사들도,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이 천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근데요,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5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내 강 가운데 거하니 내 눈이 왕 만군의 주를 보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자들을 봤을 때에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봤을 때 자기가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이 이사야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뭐하다? 부정한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때는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사야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요.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사랑과 또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123번이나 많다고 그래요. 와,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기록한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회층에 있는 엉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피조물에 중에서 저 스랍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실래요? 4장. 거기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자, 8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 안에는 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피조물, 이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요번에 지금 오늘요 12시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있잖아요. 이 할리우드 그 길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저 그 호모섹슈얼들하고 레스비언들의 행진입니다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썼냐면 깃발은 무지개 깃발 착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프라이드라고 써있더라고. 난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뭔가 그랬어요. 뭐가 프라이드야? 근데 깃발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 호모섹슈얼이나 레스비언들이 만드는 그 깃발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프라이드라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와,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죄들도 많은 때는 용납하고 어느 정도는 오래 참으시는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범위에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데 에이드라는 것이 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준다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료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어떻게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이러한 삶이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 그저 저희 시온마켓 앞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차를 앞으로 딱 지나가던 사람이 돌려가지고서 딱 그치고 나서 와서 혹시 구장로님 아십니까? 하고 와요. 생긴 것이 꼭 구장로님같이 생겼더래. 옛날에 저 같이 교회 다녔던 장로교회 다녔던 그 부부가 저희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요. 목소리도 닮아요. 제 목소리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는 설교 이 목소리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대요, 그냥. 누가 제 소리를 전화를 듣더니 어찌도 그렇게 똑같니? 왜요? 아버지를 닮았어. 발꼬락이 닮았다면 곤란하잖아요. 예, 목소리도 닮고 어떤 때는 얼굴도 닮고 어떤 때는 성품도 닮고 어떤 때는 많은 것이 부모를 닮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아요. 예. 여기 성경에서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배를 좀 사용하기를 원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잡힌 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쏘겠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대. 그랬더니 큰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던져라 그랬는데 그물 하나를 갖고 왔다. 그물 복수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하나 있어. 하면 여러 개 있으면 많이 잡혔을 거예요. 하나를 딱 던지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 2개에다가 가득히 싣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뭐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부들은 정말로 거기에서 언제 어느 때에 고기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던지라고 해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배가 2배 가득히 채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이야, 너무나도 놀라워서 엎드려서 나는 나를 떠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가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이사야가 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자, 제가 요한복음 12장. 40절인 것 같아. 40절. 아니 48절 한번 12장. 가만히 있어라. 잠깐만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지금 41절. 거기 하참을 읽어요. 시작. 이것들은 이사야가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그 40절에서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눈을 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을 보고 마음을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에게 나중에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것들은 이사야가 누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여기서는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에 이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하늘에 있는 황자에 앉아서 있던 그 분, 정말로 천사 수랍들이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쳐서 너무나도 크게 외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 때 이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보고 그 말을 내가 이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멘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꼭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여호와직인데 그런 말장난을 잘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 어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유대인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분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고 여기에서 뭐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외침을 듣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처한 상태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태를 밝히 보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내가 죄인 상태에서 죄를 갖고 사는데 정말로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회개한다는 것은 뭐 그저 지나간 과거에서 뭐 고구마 나무 고구마 캐먹던 거, 복숭아 따먹던 거, 뭐 옥수수 뭐 했던 거 이런 것을 다 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은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고 그저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인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 나는,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야는 말하기냐면 화로다 하면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서랍들이 제단에서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댔을 때에 깨끗하게 되었다. 제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그 피의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요? 성경에서는요, 피를 흘리는 것은요, 생명이 어떻게 보면 죽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면 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건 뭔 말이라고요? 내 대신 죽었다.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뿐만인가요? 피만 흘리면 그런가요? 그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서 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미처쓰고 결혼할 때 있잖아요, 제가 대해서 알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맞아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결혼은 저고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했고 yes 하고 대답을 했고 결국에는 날짜를 정해서 결혼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지정의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저더러 구원파라고 하지 말아요. 알아요? 네.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도 의자를 이렇게 붙들고 막 흔들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서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안 돼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예수 믿으면 자기네들이 치료할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포기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미루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 우리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군가를 깨달았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제발 내 곁을 떠나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있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도 초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또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게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갑자기 빛을 봤다 이 말. 근데 여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봤을 때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음성은 듣긴 듣지만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사울이 물어봅니다요. 주여 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부활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즉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분이 누구신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즉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왜? 그렇습니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그 사도 요한도 한번 보실래요? 1장 17절.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1장 17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 그분께서 우선은 내 위험시며 내게 시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을 때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의 가슴에 기댔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와,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을 봤을 때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게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이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소명 하나만 보고 말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한번 거기도 한번 읽읍시다요. 시작.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고 보세요. 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서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냐면 내가 하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 보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복수입니다. 복합명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냈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을 복합명사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모든 분들이 한 하나님인데 뭐예요? 한 하나님인데 세 분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대답하세요. 세 분. 자,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7절.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1서 5장 7절이요. 시작. 하늘에 주는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개역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 킹제임스를 사용하십니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없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정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말씀은 여기 스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성령님이라. 이 몇 분은? 세 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이시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인데 몇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세 분. 한이라는 것은 복합명사예요. 부부가 하나가 됐다 할 때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복합명사입니다. 이게 복합명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가 무엇을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경고하고 저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저들에게 경고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발런티어를 찾고 있습니다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우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들었습니다. 야,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는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고 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받아요? 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요?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계속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참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사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말대로 저들에게 증거를 하더라도 저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9절부터 쭉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디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지금 증거하고 아무리 증거하면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결과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봤어요. 그래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설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결과가 있든 없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예의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얼마나 많은 때는 목회자들은 어떤 결과를 보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상급이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우리는 부르심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맡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근본주의 독립 장로교에서 있다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로 왔는데요. 자, 이분들이 설교는 스타일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는 다르더라고. 막 외치면서 설교하고 아주 크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또 인비테이션도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까 했는데 제 생각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오히려 오는 사람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아니 무슨 놈은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하고. 야, 맞아요. 예. 물론 많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하고 신학대학교까지 설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메스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플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든 결과가 없든 결과가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몇 명 데리고 나서 무슨 헛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뭐가 잘못돼서 결과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을 때에 저가 회개하고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거룩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고 마치 스랍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거룩합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삶. 거룩이라는 건 셋어파트, 분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갔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꼬질함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